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초소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 어떤 한 초등학생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문제가 많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또 어떤 일에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열심히 발표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이 아이는 친구가 울고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도 해주고 왜 우는지 물어도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려는 아이가 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 있고 착하고 발표도 잘하는 이 아이가 당황하는 그 영상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너무 당황해하는 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엄마가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일에도 당당한 아이였지만 엄마가 우는 그 장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스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길래 그렇게 우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우는 모습은 좀 충격적이었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은 산과 같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어릴 때 생각했는데 그분께서 울고 계시니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의 아이와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이든지 부모님이나 어머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안 의아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저나 동생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못해준 게 있거나 혹은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그 큰일을 부모님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니까 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울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울 수 있으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왜 울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찼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일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길이 이제 19장 38절에 보면
도착하신 걸로 나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38절까지 우리 예수님은 출발하셨고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겉옷을 벗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는 길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을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에 가까이 오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환영을 받고 오셨는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보시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우시며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시며라는 단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로서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성전을 보시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울고 계십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지금 통곡하고 울고 계십니다. 왜 통곡하며 이렇게 울고 계실까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대로라면 평화와 평강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예루살렘 성의 눈에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이름이라는 성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 눈에 가려서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4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4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는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내가 방문을 받을 때라는 말로 직역이 됩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우리가 직역을 하면 내가 방문 받을 때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또 바른 성경과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을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문을 받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봐서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에도 이렇게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구원의 때이며 구원은 평화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구원의 방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화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깃들지 못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44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보낸 예수님을 믿지 않아 평화가 없이 멸망당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것이, 애통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평화는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내 안에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욕망들로 그 평화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말하면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이,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에 절대로 평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그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음성으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나의 문 밖에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시적 평화는 있을지언정 영원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문의 예루살렘과 다르게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순간에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가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울어야 한다면 예수님처럼 무엇을 그렇게 애통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고 우셨지만 다른 장면에도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하나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있으셨던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라는 지역,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잠시 계셨던 그 베다니라는 지역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었고 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실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들은 울만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겁니다. 본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곧 내가 살리실 것을.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는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다르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면서 야, 내가 살려줄게. 울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함께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죄성으로 인한 죽음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죄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 죄를 바라보시고 우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고치시고 유월절이 가까워와서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도 이제 성경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두 장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 번 우셨고 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한 번 또 우셨고 총 두 번 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애통의 전부 죽음은, 이 애통의 눈물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죽음을 보시고 그 죄를 보시고 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평화가 없어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힘듦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예전에는 경제적 손해만을 생각했던 것이 저희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경제적 손해보다 감정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더 많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면 나에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받은 일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라, 사랑해 주라.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진절머리 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손해보고 살아야 해요? 라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손해보며 져주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우리는 진리대로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힘들게 하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디서든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첫 길에 예수님은 배척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첫 발걸음에서도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이때도 바리새인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사마리아에서도 배척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도 배척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아 평화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셨습니다. 배척을 받고 있지만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배척과 고난을 받더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울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죽어가는 동족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